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 없이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는 성경 이름 그대로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씀을 다시금 다루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내용은 먹는 것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어도 되는 음식인가 아닌가에 그 문제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룰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고 지키는 자들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먹는 것은 항상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는 문제로 연결되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판하기에 가장 쉬운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비판하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이런 먹는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판단해야 할 대상을 따로 분명히 있음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갈등을 만들 일이나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지 않았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보고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구분하시면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서 나온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비슷한 말씀인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 매우 민감한 이 문제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권면의 핵심은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의 교인들은 음식법과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서 무엇이든지 그 존재 자체로 부정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논지를 더 발전시켜 정결은 그 대상을 대하는 사람의 양심과 확신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말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거룩함의 개념이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존재적으로 거룩하고 속한 것이 있고 제의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
또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음식 규례도 존재적으로 부정한 동물을 음식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존재적인 것 자체로 부정한 것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것, 거룩한 것이라고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가르침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그들을 격리해야 함을 구약과 후대 랍비, 유대 문학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번에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유대인의 거룩함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약한 자들, 즉 공동체 안에서 소수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연약한 위치에 있는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더 약한 양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강한 자들은 매우 불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부정한 음식에 접촉하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자들과 분리되어야 할 충분한 명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매우 어려운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가르침은 쉽습니다. 위로의 말처럼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부분 전통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오히려 약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칫 강자들의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느껴지면 바로 반감을 사기 쉽습니다. 힘에 복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질에 굴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기 때문에 이 강자의 편을 든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올바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가르침이 완전히 반유대적이거나 탈유대적인 주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겨지기 쉬운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이나 관점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그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정죄가 더 큰 죄임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종교 간섭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된다면 참된 자유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가 그 마음의 근심을 갖게 된다면 그것도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자유에서 따라오는 책임이란 나 스스로에게 오는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것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들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자유를 고집하여서 다른 사람의 신앙에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사유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종교 간섭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주님의 살리신 귀한 영혼을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사업이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자유를 주장하다가 공동체가 상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관습이나 전통, 각 나라의 상황과 교회에 맞춰서 세운 법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내면의 평화, 그리고 희락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 속에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비판과 정죄, 무례와 강요가 가득하게 되면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는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상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데 진리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저들도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죽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한 사람의 절제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 가까이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화도교회가 사랑과 수용과 격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과 화목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상대를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진리로 바로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긴 여유간에 일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함께 모인 가족, 친지들과 함께 화목을 누리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이동 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와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과 깨끗게 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시며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로 영육의 평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